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각각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예배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 이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또 방송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결정을 한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갖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떨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바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죠. 축복의 통로가 전염병으로부터 그것을 감염시키고 전파시키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여 있는 모든 이 현재 여러분 상황을 아시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그리고 의료기관에 잘 협력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이 과정 예배합니다만 틀림없이 이러한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죠. 국가적 재난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고 또 경제적 위기이며 또한 우리는 영적 위기의 순간도 틀림없이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그리고 자세와 그리고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재난의 속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확립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마음가짐, 태도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자기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고 이를 다 마친 후에 사실은 재난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재난이 벌어질 때 어떻게 너희가 행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자세냐 하는 것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재난에 다가올 때, 즉 메뚜기 떼가 이 모든 소산물을 먹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지요. 기근 혹은 흉년도 포함이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야 할 때 이것은 완전히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국가적 재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구약에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어려움, 재난의 상으로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라고 말하여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전염병이나 할 것 없이, 기근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천명을 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모두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 재난, 이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컫는 그 백성이라고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건 누구에게나 이런 자연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인간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이름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재난,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약함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이 모든 재난이 우리를 구원해서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 하나님을 찾으라. 더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나 이 통제하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오늘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 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겸비하고 죄악에서 떠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삶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에, 다시 말하면 이른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드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주님 안에서, 성전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지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어서 성전 대신 주 안에서,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그 감사됨과 복됨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생애를 전부 다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는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이 닫히는, 그래서 여기서 결실하게 되는
결실이 없었던 재난 속에서도 결실 있게 되는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땅이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의 기도의 요청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내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119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119 기도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오늘 1시와 9시 이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기억하고 이것부터 발생되는 국가적 재난이 우리가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해야 할 소명으로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 9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10분 전에 그 기도 제목이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 주 안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띄워주십니까? 위기는 위험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위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소망 있는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만납니다. 질병의 위험, 우리도 언제나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위험을 안고 있고 우리 교회도 위험을 안고 있고 우리 국민이 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재난을 맞이하지만 그 안에 이제 이것을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그것이 끝나면 기회라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의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이며 보충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전쟁이 있었고 또 모든 이 국가적 재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란 포기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것을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이런 전화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유의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도 교회에 와야 했던 이유들, 우리가 괴로워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괴로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예배의 소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 소중함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여러분, 썰렁썰렁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 또한 이렇게 사람이 차지 않고 이렇게 한두 사람 또 두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외로운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무슨 외로움이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서로 맛보았던 그 교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교제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해봤는데 한 가정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하고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아이들 있는 가정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처럼 한번 우리 온 가정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 기회가 가정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재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기의 이 순간에 기회가 되는 요소는 이 재난의 상황이 지나간 후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세워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난,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를 보면 또 모든 환경을 보면 지나갑니다. 이 질병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도 앞으로도 또 어떤 신종 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여러 바이러스의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 의학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재난은 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견딥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고 또 견디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대구와 경북에 맞이하는 우리 가족을 둔 가정이나 또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기회 속에서 더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환경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께서 행하심은 일양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활용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 약속의 소망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키워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의 넉넉함이 더 길러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견지하고 그리고 우리 행할 소중한 삶의 내용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 사명,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넉넉한 배려와 그리고 사랑함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극복되고 난 이후에 더 세워지는,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타나는 그러한 미래를 생각해 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견고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온 가족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가정과 교회를 돌아볼 마음을 주심을 통하여 더 주께 가까이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하신 인도하심은 재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정 속에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잘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저희의 삶의 내용이 기도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119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실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가정들을 주의 긍휼과 선하신 인도 아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각각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예배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 이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또 방송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결정을 한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갖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떨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바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죠. 축복의 통로가 전염병으로부터 그것을 감염시키고 전파시키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여 있는 모든 이 현재의 여러분 상황을 아시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그리고 의료기관에 잘 협력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이 과정 예배합니다만 틀림없이 이러한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죠. 국가적 재난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고 또 경제적 위기이며 또한 우리는 영적 위기의 순간도 틀림없이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그리고 자세와 그리고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재난의 속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확립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마음가짐, 태도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 자신의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자기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고 이를 다 마친 후에 사실은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재난이 벌어질 때 어떻게 너희가 행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자세냐 하는 것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에 다가올 때, 즉 메뚜기 떼가 이 모든 소산물을 먹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지요. 기근 혹은 흉년도 포함이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야 할 때 이것은 완전히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국가적 재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구약에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어려움, 재난의 상으로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라고 말하여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전염병이나 할 것 없이, 기근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천명을 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모두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 재난, 이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컫는 그 백성이라고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건 누구에게나 이런 자연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인간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이름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재난,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약함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이 모든 재난이 우리를 구원해서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 하나님을 찾으라, 더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나 이 통제하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오늘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 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겸비하고 죄악에서 떠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삶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에, 다시 말하면 이른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드리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주님 안에서, 성전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지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어서 성전 대신 주 안에서,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그 감사됨과 복됨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생애를 전부 다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는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이 닫히는, 그래서 여기서 결실하게 되는, 결실이 없었던 재난 속에서도 결실게 되는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땅이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의 기도의 요청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119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119 기도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오늘 1시와 9시, 이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기억하고 이것으로부터 발생되는 국가적 재난이 우리가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해야 할 소명으로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 9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10분 전에 그 기도 제목이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 주 안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띄워주십니까? 위기는 위험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위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소망 있는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만납니다. 질병의 위험, 우리도 언제나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위험을 안고 있고 우리 교회도 위험을 안고 있고 우리 국민이 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재난을 맞이하지만 그 안에 이제 이것을 잘 견뎌 나가고 이겨나가고 그것이 끝나면 기회라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의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이며 보충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전쟁이 있었고 또 모든 이 국가적 재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란 포기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것을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이런 재난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유의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도 교회에 와야 했던 이유들, 우리가 괴로워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괴로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예배의 소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 소중함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여러분, 썰렁썰렁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 또한 이렇게 사람이 차지 않고 이렇게 한두 사람 또 두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외로운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무슨 외로움이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서로 맛보았던 그 교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교제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해봤는데 한 가정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하고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아이들 있는 가정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처럼 한번 우리 온 가정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 기회가 가정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재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기의 이 순간에 기회가 되는 요소는 이 재난의 상황이 지나간 후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세워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난,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를 보면 또 모든 환경을 보면 지나갑니다. 이 질병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도 앞으로도 또 어떤 신종 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여러 바이러스의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 의학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재난은 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견딥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고 또 견디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을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대구와 경북에 맞이하는 우리 가족을 둔 가정이나 또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기회 속에서 더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환경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께서 행하심은 일양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활용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 약속의 소망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키워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의 넉넉함이 더 길러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견지하고, 그리고 우리 행할 소중한 삶의 내용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 사명,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넉넉한 배려와 그리고 사랑함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극복되고 난 이후에 더 세워지는,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타나는 그러한 미래를 생각해 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견고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온 가족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가정과 교회를 돌아볼 마음을 주심을 통하여 더 주께 가까이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하신 인도하심은 재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정 속에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잘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저희의 삶의 내용이 기도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119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실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가정들을 주의 긍휼과 선하신 인도 아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